우리는 46장의 말씀에서 군주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섬기고 군주의 땅은 어떻고 그 땅을 어떻게 상속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47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 새로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정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땅만 아니라 그곳 사는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 완성이 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이 왕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성전 동문으로 있게 하니 그 동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남쪽 문, 성전 앞에는 남쪽 문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향해서 북문에서 바깥 동쪽 문 외벽, 외문이죠. 동쪽 바깥문으로 나가서 보이게 해줬습니다. 이 동쪽 바깥문은 어떤 문입니까? 항상 닫혀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닫혀진 문을 보니까 그 문지방 오른쪽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감람산 그 골짜기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그 요단강에서 저 먼 사해 바다까지 이 물이 충만히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그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알려주면서 그가 본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하면 누가 계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해바다, 이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땅을 살리고 모든 땅의 약재료가 되는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발원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이 새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수가 온 사방에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임재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예수 임재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적으로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앞에 물을 재라 그랬습니다. 바깥 동편문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들이 그 강을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천사 보고 1천척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1천척이 잰 그곳에 에스겔이 건너가니까 자기 발목까지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에게 1천척을 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천척을 또 앞으로 나가봤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1천척을 천사에게 재라 그래서 재고 에스겔을 건너가라니 이제 허리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1천척을 더 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강둑을 두루 다녀서 살펴보도록 했더니 그 강둑에 정말로 많은 나무들이,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그 강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온 세상에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절과 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과 바다가 소생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과 바다가 소생되더라. 여기서 바다 얘기하는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인 이 사해바다가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바다가 살게 되고, 또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바다에 어부가 살더라. 10절의 말씀 보면 어부가 거기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으로 세워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성전, 하나님의 본래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온 사방에 흘러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이 모든 세상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그리신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임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오시잖아요. 그 얼마 정도 지나면 오시겠어요? 536년에 성전이 중건령이 떨어져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니까 앞으로 500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시므온도 안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를 통해서 만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을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통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셔요?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역할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흐를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12절의 말씀 보니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누구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들이 시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죠. 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면 바로 이 모든 생명나무, 그 강가 옆에 있는 다달이 12나무 과일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좌우강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나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경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북쪽 보니까 지중해서부터, 북쪽은 지중해, 대해라 그랬습니다.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하는데 지중해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저기 하맛 경계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동쪽 경계는 그 하맛 경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중심을 통해서 사해바다까지 이 동쪽 경계가 되고요. 남쪽 경계는 이 사해바다서부터 시작해서 사해바다 다말이라 그랬는데 그 다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시내를 따라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서쪽 경계는 남쪽 지중해서부터 북쪽 서단인 하마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은 블레셋 땅이 없어요. 그죠? 블레셋이란 나라의 땅이 이 새로운 경계는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던 그 땅을 보면 사실 블레셋 땅이 그들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블레셋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만이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는 방식을 이야기해줘요. 21절과 22절.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주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라. 그러기 전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조상이 준 땅을 너희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평하게. 공평이란 말이 뭐죠? 서로 다툼이 없이 불평 없이 서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한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를 뽑는 거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방법이 제일 뽑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제비 뽑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의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의 땅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그 자식을 낳고 사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겠다고 섬기는 이 귀화한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취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그 지파에 속한 곳에서 그 지파의 땅을 받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신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 뭡니까? 12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죠. 이들 지파 외에는, 이 선민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 이방인들은요, 종이 됩니다.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 1000년 넘게 이스라엘 종이 돼서 물 깊고 나무 패, 그래서 그 땅에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땅, 이 새 땅의 개념은 이방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처럼 인정해 주라는 것이고, 므낫세 땅에 살면 므낫세 지파처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이방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젠 이스라엘 나라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41장의 말씀 뭐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 모든 규양, 그것은 이제 제도는, 하나님께서 준 제도는, 왜 제도가 세워져야 되죠? 성전 왜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성전, 에스겔이 보여준 이 제2의 성전, 그 성전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의 기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그 근본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몸소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왜? 오늘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불이 온 땅을 새롭게 소생하고 과일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약재료가 되게 하고 모두가 살게 하고 죽은 땅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입성해서 그 성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온 땅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엔 어때요? 발목까지 물이 잠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온 세상에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잖아요. 바로 오늘 그 물, 또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렀어. 모든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 다시 회복될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위한 땅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땅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자들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가 남긴 달란트대로 그 고을을 주잖아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니까 10고을을 가치를 다스린 권리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 그 고을을 주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이 살아나는 이 열매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2장에 전개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어린 양을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전에서부터 나눈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그곳에 12나무 다달이 열린 생명나무 가일이 열리고, 그걸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줌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해바가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죽은 고기로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이방인도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긴 말씀 보세요. 발목까지 잠겼고요, 무릎까지 잠기고요, 허리까지 잠기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헤엄쳐도 넘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27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시록에 있는 22장과 연결되어서 무엇을 얘기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헤엄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 그 원천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7장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 의미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그 문지방,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요 이거는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란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성전 속에서 거기는 차별 없이 주님을 믿고 그 땅에 속한 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렸어요. 이 영광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어요.
정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만나서 그때 당신이 이런 말씀했는데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군요.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서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